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행복한 교회 주일학교는 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 유초등부에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레크레이션도 준비하고 또 선물도 준비했는데 평소는 한 7, 8명 오는데 오늘 2명 더 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 2명은 그냥 조금 더 왔네라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2명은 거의 20명과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했습니다. 오랜만에 약 3개월 만에 두 친구가 왔는데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배가 지속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교회와 신앙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그건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부 애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더 고민이 되는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부모님들과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물론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들의 신앙교육의 부재를 어떻게 고민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어진 코로나만큼이나 길어진 학교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부모님들은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아를 하고 계셔서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교육의 부재 때문에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코로나가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대부분의 학원가들은 문을 열었고 아이들은 그 학원가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아서일까요? 이 국가도 학교 교육의 부재를 온라인 교육으로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온라인 개학 이후에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은, 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요, 교육에 또 열성적이시잖아요. 적극적인 건의와 노력을 통해서 점차 그 온라인 교육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개진되어지고 향상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오프라인 개학까지 이제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부모님들은 육아의 해방과 동시에 또한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중단된 교회 교육과 이로 인해서 가정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했을 이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을 그들이 두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와 신앙교육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교육부서 교육자들에게 또는 교사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학교 교육에 온라인 그 수업 같은 경우도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수업 들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교육이 진행되냐? 어떻게 하면 학원이 좀 문을 여냐? 끊임없이 질문이 있었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신앙교육의 부재에서 우리 부모님과 다음 세대가 교육부서와 또 선생님들에게 어떠한 요구사항을 했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8편에서는 이 공동체를 향하여 이러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열정적으로 외치고 있는 한 선생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측면보다 우리가 잘 아는 교육, 교훈, 가르침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내 율법, 내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시인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사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교사로서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내 교훈이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이 교훈이 비유이자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추어졌다라는 이 2절의 말씀은요, 수수께끼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이 교훈을 비유와 수수께끼의 형식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기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뒤엉킨 사건,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보이고 해석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수수께끼와 같은 교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다음 세대의 마음에 와닿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이 교훈을 비유와 같이 시적인 방식으로 돌아보고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교훈이라고, 내 교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교훈을
수수께끼와 같이 쉽지 않지만 복잡하지만 비유처럼 쉽게 그들에게 와닿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 시인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로서 시인이 가르치는 것은 그가 막 새롭게 발견한 지식이나 어떠한 혁신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들은 바 되었고 아는 바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이미 우리들에게 전한 바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하였기 때문에 들었고 이미 알고 있는 그 교훈들,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자신이 우리 모두가 함께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조상들이 전한 바를 4절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들이라는 단어는 위에서 말한 위에서 지금 우리의 조상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손이라는 것은 지금 시인 자신의 세대를 말합니다. 3절에서 우리의 조상들, 이 바로 4절에서 그들입니다. 그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전한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 세대,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증거들을 받고 있고 그 교훈들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조상들이 전한 바 된 교훈을 지금 자신의 세대에서 들은 바고 아는 바 되었는데 이것이 현재와 미래에 계속해서 가르쳐질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이 교훈의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교훈은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능력,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이제 마땅히 자녀들에게 열심을 다해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5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와 법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증거와 법도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단어입니다. 증거와 법도, 좀 율법과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 행하신 일들은 자꾸 딱딱한 지식이나 교리적인 차원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 결국은 우리가 세상 교육은 공감 교육이라고 하고 어떤 열린 교육, 내담자 위주의 교육, 끊임없이 어떤 아이들 위주의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 교육은 끊임없이 그냥 교리의 전달, 지식의 전달로만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막상 교회에서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즐겁고 재밌지만 점점점 지루해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눈여겨볼 사실은 이 후대의 신앙을 전하라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5절에 보시면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가르치는 것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신앙의 공동체의 선배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해서 하도 되고 아니면 말고, 선생님들이 할 테니까, 교사들이 할 테니까, 교육자가 할 테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물질로 또는 영적으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만의 의무가 아니라 이미 이전 세대의 의무였고 오늘날 여전히 우리의 의무이며 나아가 다음 세대가 영원토록 행해야 할 의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순종한 말씀을, 그분의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일에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은 특별히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시대를 따라 선포되고 각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 전수됨으로써 마지막 인류의 가정에게까지 이르도록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법칙, 그 놀라운 비밀, 구원의 경륜이
단순히 하늘에서 공중에서 냅다 보이지 않게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감추어진 신비가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들끼리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법칙,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가정과 가정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신앙의 선배들과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계승이고 전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믿음이 흘러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의 믿음이 끊긴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심각한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신앙을 배우는 일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을 직접 삶과 그들의 모든 것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배가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굳이 이 오후 예배까지 나와서 예배할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새벽에도, 또한 주일 오후에도, 저 어릴 적만 해도 심지어 주일 저녁과 밤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모이기에 힘쓰며 온전히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어릴 적부터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교육인 것이죠. 동시에 신앙을 배우는 일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생명을 걸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애쓰고 진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풍파와 세속의 어떤 그런 가치관에 밀려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다가 그래도 은혜를 따라서 모인 사람들이 이 정도라면 과연 우리 지금 유초등부들, 유치부 아이들, 그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은혜를 따라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의 이 예배와 삶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일들에 생명을 걸지 않는다라면 소위 말해서 저나 우리 강도사님이나 다음 교육자들이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또 그 다음 사람들이 목회를 할 때에 과연 이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겨 들으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신앙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한 사람에게, 교육자에게, 교사에게 맡겨진 책무가 아닙니다. 특별히 그들이 그러한 일들에 진력하고 더 힘쓰는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온 교회가, 모든 부모님이, 모든 믿음을 윗세대로부터 전수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게 그 받은 믿음, 신앙을 전해야 될 사명을,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의 실패가 대부분 지식적인 전달의 차원에서 그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목적은 단순히 교리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교리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냥 성경책 던져주거나 아니면 두꺼운 신학책 던져주는 것이 그들에겐 더 유익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보다 더 정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것들을 말할 때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 전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의 가르침처럼 신앙교육의 목적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끊임없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의 계명만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책에서도 알 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지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교리적인 차원에서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 옳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계명만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지키고 실천하는 일들은 또한 별개입니다. 그래서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이 세 가지 외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인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목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 세상의 것들에 특히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으며,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보다 세상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부모님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실제로 삶에서 믿고 살아가는 일들은 더욱 소망을 두는 것은 다른 데에 있다라는 것을 다음 세대는 자라가며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딱 유초등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은 이미 외계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심히 이제 말씀으로 교화가 필요한 아이들이지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은 한 1, 2학년 때까지 부모님이 보는 그냥 말만 잘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누리고 신앙하는 것들이 좀 자유롭고 좀 이렇게 쉽게 됩니다. 그런데 한 3학년, 4학년만 지나가도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좀 직접적이긴 하지만 그 자녀의 그 모습,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집에서 저렇게 했구나, 이게 그냥 보이는 것이죠. 그 아이가 주일에 나오는 것들을 그냥 허투루 여긴다면, 또한 그 아이가 하면 지각하는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그냥 부모님도 그렇겠구나라고 일견 거의 사실 맞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또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왔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자라가고 많은 사회 경험을 익히다 보면 3, 4학년만 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보여주고 우리 부모님이 직접 삶으로 교육하는 그대로 아이들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더 힘쓰라고 말하기보다는 일단 학원 가야지, 또는 우리가 자녀들이 앞으로 좋은 직장 얻을 때에도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직장,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왜 네가 이 직장을 가야 되고, 이런 고민들을 아이들과 나누지 않잖아요. 또한 우리가 자녀가 결혼할 때나 또 어떤 출가를 할 때에 단지 자녀들에게 좋은 집을 주는 것, 또는 어떤 그런 결혼의 비용을 대는 것,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마치 부모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이 봤을 때도 우리 부모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나에게 모든 삶의 근거와 기반들은 재물이나 어떤 세상의 성공이나 가치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도 부모님의 말과 부모님의 행동이 점차 괴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3학년 정도만 되더라도 이미 피부로 와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초등학교까지는 몽둥이로 때린다 그러면 오고, 또 아니면 선물 준다 그러면 옵니다. 그런데 중학생만 되더라도 이제는 선물 준다 그래도 안 오고 때린다 그래도 이제 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때 되면 이제 교회 강도사님에게, 전도사님들에게 온전히 신앙을 이름하고, 역시 신앙교육은 교회에만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6학년 때까지 그 모습들을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바르게 집에서 가정에서 가르치지 못했는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 외계인이 된 아이들을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하니 청소년부 교사들이 우후죽순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6년 동안 이 집에서 가르치지 못한 아이들을 주일학교 교사들이, 청소년부 교사들이 1년 동안 그 하루 일주일에 1시간을 가르쳐서 그들을 변화시킨다? 그거는 예수님이 와도 바울이 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치 그런 바울과 같은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역사를 마치 선생님들에게 바란다는 것은 너무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시인은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선배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고하고 폐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던 조상들의 세대,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행하심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거부했던 어리석은 조상들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시인은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회고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교육에 실패했는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너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은 상당히 긴데요, 이 1절부터 8절까지 내용만 빼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회고하는 이 사무엘
다윗까지의 역사를 쭉 회고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전까지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는 말 그대로 배교와 불신앙으로 일관된 모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쭉 뒤에 이제 계속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 다윗을 통하여 다시금 참 평안을 주셨다라고 마지막 구절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인류의 타락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신다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78장의 내용인데요. 8절까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한 시인이 이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철저한 실패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마지막까지 교사들의 자격, 어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자격, 또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당근도 주기도 하면서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8절까지 언급했다면 아마 9절부터는 보통 책이라면, 보통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육이나 일반 교육의 책이라면 중요성을 언급했다면 방법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될 텐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조들의 믿음이 아니라 이 선조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무능력과 어리석음을 낱낱이 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진짜 신앙교육이 아닐까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실패,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인간의 부족함, 그런 하나님의 능하심, 인간의 소망 없음, 그러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신앙교육인 것이죠. 결국 부모님께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만이 가정의 주인이시오 참 소망이 될 때에 비로소 신앙교육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아이들에게 입술로 가르치지만 실제로 돈이 가정을 세우고 좋은 직장과 대학을 가는 것이 가정을 편히 세우는 것임을 삶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행하신 일들을 은혜를 잊지 말라고 입술로 가르치고 있지만 대개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이루어낸 가시적인 성과나 자녀들의 이 성공과 같은 것들을 기억하고 자랑한다는 사실을 삶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입술로 가르치고 있지만 매일 삶으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분투하고 열심히 먹고 사는 일에 힘쓰면서 사업하는 일을 지키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삶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말하고 있지만 삶에서는 다른 것들로 계속 가르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더 성실하고 열심인 부모님들 밑에서 더 신앙적으로는 신앙의 외형은 열심인 친구들이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약간 믿음 없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탁월하고 열심인 부모님들 밑에서 사업에서 진짜 성실하신 분들 밑에서 그 친구들은 참 교회 나와도 성실하고 진짜 열심인데 마음이 완고한 친구들을 많이 봐요. 반대로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부모님들, 항상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이 밥을 주는 게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시고 일용할 양식 주심을 분이심을 믿고 아이들에게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그러한 부모님들,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부모님들 밑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슈퍼맨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을 신뢰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믿고 섬기고 있고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약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어렴풋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실제로 삶의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에 자신들의 약함을 바라볼 때에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부모님과 동일하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실 따로 분리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부모로서의 한계와 실패를 낱낱이 드러내며 우리 가정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참된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베푸셨지만 여전히 나와 우리 가정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풍부한 재물을 허락하셨지만 그 재물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앞으로도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더욱더 기대케 하는 것이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공동체를 사모하며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분만 공부 한 번 더 빠지고 더 하고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청년부 모임 20번 빠진다고 그 아이가 믿음이 확 떨어지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나 그 한 모임, 한 예배, 모든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는, 코로나를 경험해서 우리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붙드심 아니면 이 예배의 1분 1초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부모님 밑에서만이 그 아이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은 두세 명이 모인 그 모임에서도 은혜의 복음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주의를 지키고 공동체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분명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귀한 일임을 각인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약함을 고백하되, 결국은 이 시편 78편 마지막에서 다윗의 계통으로 약속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참된 신앙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임을 믿는 부모님 밑에서 결국은 그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입술로, 삶으로. 그래서 유명한 교육학자 파커 파머는 가르침이란 진리가 실천되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을 통하여 이 공간이 진리가 체계화, 구체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통하여 영적인 우리의 신앙이 실체화되고 가시화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배움은 단순한 학문 활동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이죠.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영성이라는 것은 마치 어떤 신비적인 것이나 보이지 않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교회 열심히 가는 어떤 그런 신비적인 것들,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끊임없는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영성이 실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믿음은 자라고 드러나서 그 가정을 지탱하는 가시적인 삶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교육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교육이 입술로만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떠넘기면 그게 마치 신앙교육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부모님과의 입술의 대화, 삶의 대화 끊임없이 부대끼면서 나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그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고 소망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부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는 어느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은 안전한가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로 행복한 관계를 맺고 계시나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있는 시간들이 길어져서 처음에는 교육자들끼리 이런 얘기했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계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인지 어떤 페이스북에 제 친구의 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의 늘어남이 오히려 신앙교육에 피폐를 가져오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더 갈라놓았다라고.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도리어 그게 너무 힘들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들을 점점점 멀게 하고 피곤하게 했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육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로 올라가고 있던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자녀 교육의 어떤 그런 성공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에 참된 복음이 살아있느냐 아니냐죠. 그런데 보통의 부모님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갖는 것 또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들, 얼굴과 얼굴 마주하는 것으로만 신앙의 역할을,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길어지는 시간들 동안에 애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유튜브를 하지 부모님 얼굴 계속 봐서 뭐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복음이 살아 숨쉬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좋은 기회조차도 도리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2016년 12월에 행복한 교회에 와서 기억이 다들 안 나시겠지만 2017년 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셋째 주에
주일 오후 예배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한 해는 제가 목사님과 함께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교육부서를 저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저의 모든 말씀의 메시지는 부활주의를 빼고는 다음 세대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본문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너는 왜 설교를 그런 거밖에 안 하냐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다음 세대에 관한 본문을 막 찾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의 부재가 심각해져 가는 이 시기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교육은 사실 주일에 한 번, 단 1시간 동안 교회와 각 주일학교 부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일주일에 168시간인데요. 1시간에 그 아이를 변화시킨다?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부대끼며 사역했는데 제자들의 그 완고함을 주님도 눈으로 목도하셨지 않습니까? 그 일주일에 1시간을 통하여 어떤 기적을 맛보시려 하십니까? 167시간 동안 각 가정에서 하나님이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게 하신 그 법칙을 통해서 신앙교육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교회 교육으로 보내는 이 1시간조차 대부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데 참으로 슬픈 일인 것이죠. 그게 더 슬픈 거예요. 167시간도 슬픈 일인데 그 1시간 보내는 것도 벌벌 긴다라는 거죠. 학원이 겹치면, 뭐가 안 되면, 가족 어디 가면 168시간 중에 1시간을 투자를 안 하는데 167시간을 투자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참으로 슬픈 것이죠. 물론 167시간을 신앙교육이 활달하신 분들은 그 1시간을 뭐 가족들끼리 오전에 오후에 예배 드리시고 또 오후에 가족들끼리 뭐 식사를 하시거나 교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꼭 어린이 부서에 오지 않더라도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오후에 같이 가족들끼리 뭐 나들이도 가고 또 아니면 그냥 같이 밥을 먹는 일들도 가족 간의 화목을 보고만 해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매우 좋은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 오히려 그러한 일들에 가족에 대한 그 믿음을 힘쓰는 분들이 신앙의 일주일도 신앙 안에서 가정을 지키고 애쓰시는 분들이 그 1시간도 지키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이죠. 또 그 1시간을 지키시는 분들이 나머지 167시간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교육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한다는 것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에서의 부족함을 더 채워보고자 나머지 깨어있는 시간에 대해서 학원이나 인터넷으로 더 많은 시간을 가르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단 1시간의 주일학교 교육조차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 밀리고 있으니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믿음을 볼 수 있으며 어디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몇 년 지났지만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칠 때에 자녀가 교회에 빠질 수 있는가?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크리스천 학부모의 절반가량인 약 46.4%가 예배와 학원 시간이 겹칠 때에 학원을 보냈다고 대답했습니다. 46.4%.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배보다 학원을 우선한다라는 그 응답자 가운데 46.4% 가운데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등의 중직자는 57.4%로 제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일반 성도님들 53.5%, 마지막으로 서리 집사님들 제일 뜨거우실 때죠. 이제 막 신앙이 무르익어갈 때 그분들은 아주 떨어집니다. 34.2%가 그 뒤를 잇습니다. 또 가정주부이면서 소득 수준이 중상층 이상인 경우 교회 대신 학원을 보내겠다라는 또 대답한 경우가 각각 60%와 71%로 절반 이상을 넘었습니다. 신앙보다 시험 점수, 명문대 입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크리스천 학부모의 그 왜곡된 신앙관이 자녀를 주일에도 쉴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인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양육하는 일보다 어려운 것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은 뭐 많은 부모님들을 봐도 실제로 압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의 신앙교육의 실패를 보고 자란 그 사무엘조차도, 그 위대한 사사조차도 결국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2017년도 그 신앙에 관한
신앙교육에 관한 본문들을 끊임없이 봐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역대기나 열왕기서에 보면 끊임없이 그 왕들의 모습에서도 그렇게 위대한 왕 밑에서 말도 안 되는 아들이 나오고 또 말도 안 되는 아들 밑에서 위대한 왕이 나오는 걸 보면 도대체 신앙교육의 어떤 연관성이 아무리 설명 잘 가르쳐야 되나? 잘 가르치는 걸 따지면 그러면 좋은 교사를 둡니다. 좋은 교사도 온다고 그럼 다 그 교회는 그럼 신앙이 또 성숙하나?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끊임없이 광야 1세대의 실패를 보고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광야 2세대의 그 어리석음을 보면 또 알 수도 있죠. 이렇게 신앙교육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2017년 한 해 동안의 신앙교육에 대한 본문을 전하면서 딱 한 가지 결론 내렸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그렇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며 신앙교육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된다. 이거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내내 안 되니까 교회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사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기 때문에 교회와 교육자들과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아이들을 왜 저에게 맡기십니까? 왜 말도 안 되는 그 외계인 같은 아이들을 강도사님한테 맡기십니까? 내가 감당 안 되는 아이들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마치 부모님으로서 넉넉고 교회 학교의 자녀의 신앙을 일임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결코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으로만 살도록 생명을 걸고 가르치는 것이죠. 생명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은혜의 복음을 누렸던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오직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된다는 자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다음 세대를, 우리의 가정의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전 삶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목숨을 걸고 지킬 때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도 그 길이 사람으로서는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임을 우리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우리가 22장 6절에 외웠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신앙교육이 우리 모두의 책무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음으로 살게 된 모든 성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또한 그 은혜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생명을 다해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